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시며 만나시며 많은 일들을 가르치시고 부탁하시고 이제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서 이제 좌정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왜 우리를 떠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에게 아직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이런 상태대로 놔두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고 떠나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이 주님 가시는 모습을 아마 제자들이 그래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감람산에서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두 천사가 왜 너희들 이러고 있느냐라고 일종의 질책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그 쳐다보는 눈길이나 마음이나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사는 마음이나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런 때야말로 주님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고 또 실제로 우리는 그 정도밖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라는 한숨과 그 안타까움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우리를 버려둔다는 뜻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고 떠나가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장소적으로 우리와 다른 곳에 가신 것이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바로 이 우매한 질문 때문에 우리를 놔두고 떠나셔야만 됐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왕 함께 하시려면 가시지 말고 그냥 함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보이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는 주님은 떠나시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시지 않고 여기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마는 떠나셨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같은 함께 하는 일이라면 보이는 모습으로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떠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쉬운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성경은 이런 답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시선을 이 땅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올리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셨다고 성경은 답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었겠는가 상상을 해보면 그 답은 자명해집니다.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께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맨 처음 주님께 요구하실 것, 세상의 일입니다. 그게 몽땅 다. 애 학교 붙여달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충치 뽑아달라는 얘기, 뽑아달라 그러지 않겠죠. 낫게 해달라 그러겠죠. 건강, 명예,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에 집중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 주변에서 주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이 가졌던 공통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생명과 진리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탓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옆에 계셨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데다가 가져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이 아주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주님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님이 내 생활, 세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일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셨고, 동시에 떠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필요로 하더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사건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주를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이런 차원이다 말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사람들에게 괄세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요,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안 계시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내 편이다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라는 동일한 것이 이제는 믿음이라는 껍질을 쓰고 주를 믿고 의지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맞습니다라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더라 말이죠. 주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시며 우리 옆에 계시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믿음과 신앙의 차원으로의 인도함인데 우리는 같은 일이라도 같은 요구를 세상적 방법으로 하지 않고 신앙적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적과 일은 동일한 것을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돈 주면 일이 일어나지만 신앙은 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날 뿐이지 일어나는 일과 목적하고 요구하는 건 동일한 일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가슴에 찔리니까 가만히들 계시는데 신앙이란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결국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경지, 영원한 차원에 관한 소망이나 약속에 관한 것이 아닌 어차피 구하는 것은 이 땅의 일들이란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싸움으로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걸 위하여 사실은 주님은 우리 보이는 데서부터 우리 옆에서부터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문제야말로 성경이 다루고 있는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신자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면 주를 위하여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어려운 일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요. 이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믿음도 주면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할 텐데 애는 울지요. 쌕쌕인 날디요. 그래서 기도할 틈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치사하게 가서 애써서 밥 벌어야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이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이방 민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텐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단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 주를 위하여 바칠 시간이 줄어들었나이다. 이거 아닙니까? 주여 원하오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시면 지금이라도 저는 주를 위하여 젖은 땅에 먼지가 날리듯이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고 그 나쁜 환경들과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부닥쳐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단 말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이 만들어지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성경의 답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필요한 것에 뭐든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 마음과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그때 그 복은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기초에 관한
기본적인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한 보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으니까 내가 정당한 일을 하고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 열심을 내는 한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더 많은 충성을 약속할 때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며 그래서 더 많이 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재능과 열심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져 가는 일종의 학교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핵심이 되는 사명은 뭐냐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일상생활에서부터 구별해내어 주를 위한 구별된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까지 받았겠다. 우리는 훨씬 많은 시간들을 기회들을 포착하여 더 많이 주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건강과 재물과 재능을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연결시키고 있기가 쉽습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가장 큰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며 보이는 세상에서의 가치가 최고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영원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며 거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 보이는 세상에서의 위협과 협박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지만 영원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나에게 어느 만큼 만들어졌고 쌓여졌느냐를 이 세상의 삶과 부닥치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부닥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겐 최고의 사명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시면 내가 그 기초 위에 서서 내 힘과 정성을 다 바쳐 주를 위해서 무슨 할 일이 있는 자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쪽이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시대와 역사와 환경과 이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과 부닥치는 매일의 사소하기 짝이 없는 그 자질구레한 지지고 볶는 속에서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업적을 남기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반응이요 영원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와 실력을 키우기 위하여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에 대하여 부닥쳐 나를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한 인간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잘해갖고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 과목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는 미술도 있어야 되고 음악도 있어야 되고 체육도 있어야 되고 별의별 게 다 있어야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냉정함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힘을 다하여 부딪히는 육체적인 집중법을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권투 선수가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한 데 대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관전평을 쓴 걸 보고 아주 제가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관전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챔피언은 도전자보다 실력이 없습니다. 펀치력에 있어서도 그리고 테크닉에 있어서도 전혀 그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틀 방어를 해낸 겁니다. 무슨 작전을 썼느냐면 상대방이 워낙 테크닉에 있어서나 펀치력에 있어서 앞서기 때문에 잘 숨어 다니다가 한 대 때리고 붙잡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붙잡고 한 대 때리고 붙잡고 그 상대방을 드디어 화나게 만드는 작전을 쓴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나 치사합니까? 관중이 다 야유를 하는 겁니다. 야, 너도 권투 선수냐? 세계 챔피언이 그 꼴이냐? 좀 맞상대해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30초 내에 뻗어갖고 실려나갈 건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전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클린치를 할 때마다 잔등의 근육들이, 뒤에서 볼 때 뒷잔등의 근육들이 푸들푸들 떨더라 이거죠. 나도 치고 싶다. 나도 때리고 싶다. 그걸 참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그 챔피언이 챔피언다운 실력이라는 겁니다. 맞싸워서 틀림없이 질 싸움을 뭐 잘났다고 그래 덤벼봐 하고 코피 터졌는데 그냥 으앙하고 덤벼갖고 눈까지 터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실력인 겁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우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면 지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전인격적인 훈련과 전인격적인 반응에 나가지 않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영어면 영어, 한쪽으로만 신앙생활을 국한시켰어요. 거기다 명분을 넣고 다른 모든 것을 안 해도 이걸 하고 있는 한 나는 신앙인이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법을 개발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그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을 그걸로 반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는 한 나는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하면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감히 나에게 뭐라고 하더니 그런 사람은 다 사탄이다 이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우리 다 해본 일이 하나 있죠.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은 다가왔고 책을 뒤져서 가장 그럴듯한 문제를 3개 페이퍼에 써가지고 가서 그 문제가 나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문제를 지우고 내가 써간 문제를 써놓고 답 쓰고 나와서 C 받았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서 성적표가 몽땅 O란 C였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서는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도무지 항복스럽지 않은 빵꾸난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데 본인은 기고만장해 있는 겁니다. 난 기도했다. 나는 전도했다. 나는 구제했다. 나는 11전했다.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도망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훈련을 한 번도 안 받고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애들이나 한글을 깨우치기 전에도 깨우치는 한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이름이죠. 자기 이름을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이게 내 이름자라는 것만 알아요. 돌아다니다가 지 이름자하고 같은 것만 나오면 갑자기 저기 박자가 있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국민학생인데도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도 한문으로도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한문으로도. 근데 이름자에 등장하는 한문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별 희한무쌍한 한문이 다 있습니다. 그건 어지간히 한문을 아는 사람들도 모르는 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세다는 건 아니죠. 지 이름자였기 때문에 한 거지, 그의 한문 실력이 그 어려운 한문자를 아는 것만큼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마치 뭐가 같으냐면, 사전 큰 거, 영어 사전 큰 거 사서 거기서 평상시에 쓰지 않는 이상한 영어 단어 하나 외워갖고 탁 꺼내놓고 이거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어에 대해서 박학하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에 대해서 제일 뛰어나려면 가장 쉬운 곳에서부터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저토록 유창한 영어를 하면서 왜 저토록 수줍어 하느냐 이거예요. I cannot speak English well. 그만하면 훌륭하죠 뭐. 할 줄 모른다는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 걸 나중에 발견하죠. 실제로 다른 건 모르니까. 언제나 I don't know니까. 와서 묻습니다. 이거 뭐 무조건 I don't know. 그러니까 이놈의 I don't know가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가 I don't know인지, 말을 못 알아먹은 I don't know인지, 유일한 스피커가 I don't know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외국인 하나가 이렇게 약을 흘렸습니다.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우린 전부 내가 아는 전공에만 상대방을 끌어넣어서 비교를 해갖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자위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학교 공부 과목을 우리가 정하지 않듯이,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그 과목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면,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목표를 갖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훌륭한 일인 겁니다. 그건 훌륭한 일. 그런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공부해야 되듯이,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소한, 이 일상적인 여러분의 생활을 신자답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한 교과 과목들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이 시대, 이 환경, 여러분의 지능 지수, 이웃, 친척, 자식, 이것이 과목입니다. 그 누가 부닥치면서 반응을 신자로서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훌륭해지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 말고 하늘나라에서 대접받는 것으로 세상의 유혹과 괄세를 이기고 나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거드럭거리는 것에 시험받지 않아야 되고 유혹받지 않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악을 갖고 싶은 그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재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라도 잘 살게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고 봐라, 주님 오신 날 너네가 짓밟아 뭉개리라 그러지 마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죠. 나는 나의 길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것 하나밖에 없다면, 그게 유일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그건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그건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당할 때 몹시 속상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작년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수재의원금을 국민 학생들이 모아가지고 신문사에 갖다 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고 오히려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애들이 그 나이에 수재의원금을 모은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건 시킨 일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시켰든 학교에서 시켰든 누가 시킨 일이 아니고서는 그 나이에 비가 오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까를 생각할 수 있는 애는 없습니다. 저야 좀 뭐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도 했습니다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만일 그것을 그때에 누가 시킨 일이 아니라면,
그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생각을 했다면 그 애들은 비정상인 겁니다. 어떻게 비정상이냐면 어떻게 해야 어른들이 좋아하는가에 대한 눈치지 왜 필요한가를 깨우치고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아직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분위기가 그런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느껴갖고 올 만큼 그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말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외우고 있었겠죠. 그럼 그 행위는 그들이 국민학교 3학년인데도 벌써 수재의원금을 모아냈다. 얘네들이 크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한 놈이나 그 기대를 한 분이나 둘 다 똑같이 두이다 바이보이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 그렇게 한 거는 이제 그 애가 크는데 훨씬 지장이 되는 걸 거라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남 눈치나 보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묻고 그때는 실패하고 잘못해야 되는 나이지 그때 벌써 정답을 찾아낼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여러 가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만든 결론이 아니라 누군가가 밀어넣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 애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정이 아닌 거 누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커다랗게 잘못으로 나중에 열매 맺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가 구제를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한 과정이 있고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이야말로 삶인 것입니다. 과정이 생활이에요. 만들어진 것은 결국 이룬 일이고 열매고 결론이고 또 우리는 결론을 나열하고 있지 과정이 없다고요. 모두가 모여서 결론을 나열하는 법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점수를 잃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대접받는가를 알고 있지 그렇게 되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로 나눠서 살죠. 세상에 나가서 사는 법과 교회에 와서 엄숙 떠는 법을 양손에 들고 사는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부닥친 모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하는 매일의 눈앞에 부닥친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훨씬 많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답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체념도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들을 거쳐서 드디어 어느 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앉아서 수리수리 마수리 했더니 짠 하고 그런 동화체계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린 이상하게도 그런 신앙생활로 모두가 자신을 치장하고 있고 속은 썩어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남에게도 오니까 할 말이 없고 스스로도 항복하고 있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려는 그림이지 피가 있고 살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기로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입니다. 33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여기 있는 걸 가만히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협박하고 유혹하고 덤벼든 데 대하여 그 모든 일에 유혹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갈 길을 갔느냐가 그 초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믿음의 위인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찾아갔다고 묘사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삶에 부닥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영원한 목적지를 가는데 불어치는 바람과 칼날과 돌과 환난과 핍박과 경멸과 시험을 뚫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이런 방법과 이런 디딤돌로 저기를 갔다가 아니라 내가 일을 정하고 내가 삶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환경과 시대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라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부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영원한 목표를 가는 길에 이것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갔다는 것이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라고요. 어떻게 더 잘 설명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이 마음을 좀 아시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해야 되냐면 나는 큰일을 못하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일이 아니니까 라고 없이 여기지 말아달란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 같이 오늘 가장 사소한 문제에서 영원한 나라를 걷는 사람으로서 내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동등한 대접을 받는 일이고 동등한 목적지를 향하여 내딛는 한 걸음이다 말입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서 거기에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그런 의미에서 목숨을 걸어놓은 싸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실패한 여정이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싸움은 매일 가장 사소한 것으로 그리고 평범한 것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싸움에 승리하기로 하십시오. 그것을 고쳐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영혼을 준비하는데 이익을 본다는 것과 그 길을 구부러뜨리려고 이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루하루가 분명히 주로 가까이 가는 영원한 나라의 사람다워지는 일에 어느 만큼 진전이 있는가를 늘 자기를 점검하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천국을 향하여 발을 내딛게 하시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지만 우리가 파멸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더 많은 은혜와 긍휼로 간섭하시고 저희로 지혜롭게 하시며 능력으로 붙잡으시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우리 발과 팔에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활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매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조금씩 신앙이 붙고 튼튼해지고 놀라워지고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